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믿음의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피로 사신 교회로 세우셨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두신 뜻이 무엇이며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 12시 지나면은 또 2018년이 시작이 되죠. 대개 해가 바뀌면 이제 한 살 더 먹는다, 이것 때문에 아쉬워한다는데 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해가 바뀌는 게 무던덤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또 땀 흘리고 고생하며 사는 것도 여전할 것이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해가 바뀌면은 뭔가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어서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며칠 못 가서 사그러진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시간은 없는 겁니다. 존재하는 건 단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주의 법칙, 그게 존재할 뿐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것 때문에 해가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보이는 걸 해가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가 안 보이면 해가 진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루로 계산을 하고 또 그 하루를 쪼개서 만든 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하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또 시간 맞춰 가지고 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리한 것입니다. 11시 예배 드립시다 정해놓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어떤 규칙이고 편리한 것이지 시간에 지키는 게 의미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가 기독교에도 참 많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주일 지킨다고 하면 시간을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12시가 딱 되면은 주일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침이 또 돌아가면서. 그리고 주일 저녁 12시가 딱 지나면은 주일이 끝나는 겁니다. 주일은 돈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야식을 사 먹어도 12시 전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은 주일을 이제 그렇게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곳으로 주일 지켰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에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규칙에 매이는 것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해가 바뀌면은 목회 계획이라는 걸 세우기도 하는데 제 생각은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목회 계획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삶의 이유를 두고 살았다면은 계속 그렇게 살면 되죠. 뭐 새로운 계획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의 목회 계획입니다. 살던 대로 살자. 그게 제 계획이에요. 교회는 주가 알아서 하신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뭐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달라지겠어요? 제가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하면은 여러분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은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이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냈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믿는 자가 있게 하셨고 그렇게 교회가 발생했습니다. 그 일에 바울의 공로는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말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은 모든 일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비록 바울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또한 주님의 허락으로 되어진다. 내가 계획 세워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허락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사실상 특별한 건 없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전부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뭐 코미디언이 그 재산이 수백억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59살입니다. 이 사람 TV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 재산 다 주고 4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수백억인데 그걸 다 주고 40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40으로 돌아가면 뭘 하려고 합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독신입니다. 돌아가면 결혼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60대시고 70대신 이제 분들 내 전 재산 다 내놓고 40 돌아간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돈도 없겠지만은 이따 치고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50대신 분들은 30 돌아간다. 뭐 그렇게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코미디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나 같으면 그렇게 할까? 결론은 금방 내려졌습니다. 안 한다. 왜냐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40 돌아가가지고 또 60까지 또 살아야 됩니까? 전 그 결을 못 하겠어요.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또 60까지 살아온다. 지겨워서는 못 합니다. 40 돌아간다 해도 아무리 생각하기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그 40 돌아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게 전부겠죠. 그러니 이 60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뭐하러 또 40 돌아갑니까? 신자라면요. 30이든 40이든 나이와 무관하게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내 죄됨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게 신자예요. 특별한 삶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니까 해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 안에 있다. 그게 오늘을 사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그런 점에서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한 1년을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허락으로 살아온 겁니다.
허락하셨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허락에 따라 살아갈 겁니다. 2018년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되지 이런 생각을 수고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뭐 계획을 세워볼까 하지 마세요. 뭐 머리 아프게 그런 걸 합니까? 그런 생각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한다 광고하면서 2018년 새해에 주는 선구 뽑기가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하는가 봐요. 해마다 연말 되면 이제 유행처럼 하는 거라서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대신 성구를 좀 특별히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좀 안 좋아하는 걸로. 어떤 성구를 짐작은 할 겁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이런 거. 또 주를 사랑치 않으면 어떤다? 저주를 받을 것이 이런 거. 이런 걸 해놓으면 손이 떨려 뽑겠습니까? 아마 안 올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한번 해볼까 뭐 생각도 하긴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걸 올 한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럼 벽에 걸어놓기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뭔가 좀 기분 좋게 해주는 덕담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뽑기 한다.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뭐고 또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세상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그냥 또 방관자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 예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음행의 문제입니다. 5장부터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심각한 음행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놔두고 얘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 계모를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모가 아니면 아버지의 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여자죠. 그런데 그게 이방인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런 내용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교회에 이제 음행의 문제가 심심찮게 이제 드러납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반응이 되죠. 근데 더 이제 기가 막힌 충격적인 말이 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갑니다. 여기서 말해 이런 자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에서 나오는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납득이 안 된 놀라운 말이 뭐냐면 그런 사람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자를 취하는 그 엄청난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못 돼. 믿는 것도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우리가 미리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그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자,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판단 누가 해요?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제 아무리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넌 지옥 떨어질 거야. 이 판단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 얼마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이제 해가지고 그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고 죽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에 갔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당연히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입을 말을 못하는 게 천국 갔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지옥 갔지. 하나님 주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였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지옥 갔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돼 있죠. 지옥 갔어.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천국 갔단 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속였으니까 당연히 지옥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 속인 적 없습니까? 날마다 속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속이고 살아가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얼마 헌금하게 됐는데 막상 주일 되니까 돈이 아까워 얼마 좀 땡가 먹고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걸 제가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령을 속이는 거 이게 헌금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전과 똑같은 거죠. 성령 속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어깨동무 해가지고 다 지옥 가야 한단 말입니다. 또 헌금 속였다고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에 또 안 맞죠. 헌금 속인 사람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헌금을 속여도 용납을 하고 용서하고 그래 받아줘야지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는 거 그게 사랑 이렇게 여기는 것이 도덕이라 그 말입니다. 도덕적 용서.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게 교회가 아니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죄 지은 게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 받아주고 덮어주고 이게 사랑 아니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바탕에 도덕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바탕에 분명히 도덕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십자가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들어보니까는 밑바탕에는 도덕적 바탕이 깔려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런 일로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음행의 문제는 이 음행을 행한 자의 문제로 지금 끝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행의 문제를 접한 사람들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행의 문제는 그 일을 저지른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다. 지체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교회에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우리 은석교는 그런 경험이 없죠. 모르죠. 제가 모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쉬쉬하려고 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감추고 가리려고 합니다. 특히 목사의 경우는 감춰주기 바쁩니다. 에이, 목사도 인간인데 뭐 이러면서 감춰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그런 문제로 창피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교회 분위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여자를 취한 심각한 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곤란해집니다. 노예에서도요, 큰 교회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눈 감으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노예된 돈이 많아요. 덮어주려고 하죠. 그런 일들을 보면은 무엇이 교회인가를 모른다는 걸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뭔가를 모른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음행의 문제에서 일반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행한 자를 교회에 그냥 놔뒀습니다. 바울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쫓아냈어야 돼.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건 지금 교회법으로 하면 이제 출교한다 그 말입니다. 출교. 근데 바울은요, 단순히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쫓아내는 걸 그 죄에 대한 해결법으로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잘못 본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복음의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런 문제 가지고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닌 교회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서 이런 문제 발생했다면 세상 기준으로 처리하면 돼요. 세상 기준은 도덕이 윤리고 법이란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에 크게 어긋난 행동이니까 뭐 비난 받아야 됐죠. 욕도 먹어야 되고, 지금은 뭐 그 간음죄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이런 죄는 또 있으니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에 어긋나는 것이면 법에 따라서 처벌 받아야 되죠. 근데 교회는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복음의 기준이란 얘기죠. 복음의 기준이다. 모든 것을 복음이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교회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과 동일한 시각과 방법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동일한 시각에서. 그런 점에서 음행의 문제는 너희는 교회로 존재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냐? 교회가 뭔가 알아? 이걸 묻는 거예요. 음행한 사람이 없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거기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에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성령을 받으면은 책망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받아요. 우리의 의가 없고 죄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존재일 뿐이다. 이걸 알게 하시면 책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분명히 죄에 대한 애통이 있다.
자기 죄를 보면서 죄로 인해서 애통해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신자가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자기 죄를 보는 가운데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한 게 뭔가 하면은 교회에 음행을 행한 자 있다, 이걸 들었으면서도 통한이 여기지를 아니하더라 그 말입니다. 통한이 여긴다는 건 슬퍼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죄가 있단 말 들었는데 왜 너희가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함이 없어 그 말이에요. 왜 죄로 인한 슬픔이 없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아내를 취한 그 음행어죄, 누가 봐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음행,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음행이 있단 말을 들었으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거, 그걸 그 교회의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음행이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음행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뭐냐, 뭐가 교회냐,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뭔지를 몰라 너희가. 이게 심각한 거야. 이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은속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괜찮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음행만 보면은 우리는 괜찮아요.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음행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뭔가를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다. 그렇게 문제를 접근을 가시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음행이 있다 이 말을 들었으면서도 통한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은 음행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난 음행하지 아니했어.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다. 그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교회에 오면은 막 기분나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이런 죄 나 막 좀 끌끌어 피해. 뭐 설령 어울려 대화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에 눈 감고 모른 척 해주고 그런 게 일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야 아이고 저 나쁜 놈 더러운 놈 이렇게 하겠지만은 대놓고 내 당신 그런 일을 했어. 나무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음행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냐, 아니면 용서하라겠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고 넘어가는 교회냐.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니다. 바울이 쫓아내라겠는데 그러면 교회들에 의해서 죄 쫓아냅시다. 그 가르침이 아니라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교만해져서 죄를 들었는데 통한 여기질 않더라. 그걸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4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교만한 자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이 없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신앙이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 이 정도면 수준 높아. 너보단 더 나아. 이런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로만 보는 것이지 내 죄는 안 봐요. 우리가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어떤 실수, 허물, 죄를 보면 그 사람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내 걸로는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본 게 뭡니까? 여인의 죄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죄를 봤어요. 여인의 죄만 봤을 때에는 자신들이 돌 들어 칠 자격이 있다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런 죄로 자기는 안 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 죄를 보게 해요. 그리고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자, 그 여인도 음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방관하지 않고 처벌하겠다고 예수께 끌고 온 거예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고린도처럼 방관하지를 않은 거예요.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막은 겁니다. 막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왜 음행한 자를 내어쫓지 않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온다면 정죄하지 마, 그런 사람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나라에 맞는데 왜 바울은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헷갈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충고하고 돌려보내라, 그게 사랑이고 용서지 않겠느냐. 바울 말대로 하려면은 교회의 죄인은 다 출교해야 한단 말입니다. 남을 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날 정죄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그 자리에는 여인을 정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동네로 들어가면은 여인을 두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정죄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이고 주께서 머리가 된 주님 일하신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의 죄도 용납해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있고 그 용서로 존재하는 세계가 교회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책망하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음행한 자를 쫓아낸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죄를 통한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내게도 있구나. 내게 찔리면 아픔이 되고 때문에 나로 인해서 통한의 마음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통한 얘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너는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 아니다. 그 생각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 생각 가지고 너 죄 지었지 나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픈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왜 쫓아내지 아니했는지 그 말이 음행한 사람을 쫓아내야 돼.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쫓아내야 돼. 필요한 것은 죄를 통원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필요한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음행의 죄를 보면서 그게 저 사람 죄가 아니고 내 죄구나. 내게도 저기 있어.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때문에 통한 여기는 그 마음에 나와지는 쫓아냄. 그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 교회라는 것을 자꾸 생각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다 말하면서 나 같은 자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용서가 교회되게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 은석교회 건물이 있고 여러 모이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죄금 세계 용서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예.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면 이제 좀 접고 막 갚으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를 아니한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선언 아래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정죄받아 당연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모이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무덤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딴 사람들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죄를 보게 되면 그 죄로 자기를 보라. 그러면은 무덤덤의 죄냐 그 말이에요. 자기 죄를 보는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통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로 막 울고불고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죄 앞에서 난 아니구나. 난 아니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말은요, 쫓아낸다는 거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사탄이 장악한 이 교회 밖의 세상, 그 세상으로 내어쫓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좀 어려워지는데 육신이 교회 밖으로 쫓겨가는 것이고 그것을 육신이 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을 멸한다는 것이 하나님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행을 한다고 사실 뭐 죽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 육신은 뭐라고 영은 구원을 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육신이 교회 밖으로 쫓겨가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자기 죄를 그 당사자가 생각을 하게 되고 쫓겨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쫓겨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쫓겨내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너 미워 나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통화한 얘기는 마음에 그런 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음행한 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을 알고 용서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영이 구원받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 지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죄를 통한 여기면서 음행한 자를 쫓아내서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용서를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 또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도 주의 용서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와지는 것이죠. 쫓아내어서라도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알려는 그 마음이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용서로 인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교회로 함께 하면서도 정작 용서의 능력으로 산다. 이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심각히 여긴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선 아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 아래에서 정죄함이 없는 관계로 주께 속한 동일한 지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자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가져야 될 마음도 우리 함께 예수님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그게 같이 있어야 될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아니한 것은 그 모든 교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 바울은 그 통한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심각하게 얘기를 하며 책망하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음행한 자를 내어쫓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 아래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교회답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3절 보십시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몸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영으로는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영으로 함께한 관계예요. 몸이 아니고 영으로 함께한 관계. 성령으로 교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령을 받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인 것이 영으로 함께한 거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참 없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이걸 제가 잠깐 또 얘기할 건데 영으로 함께하는 걸 좀 더 듣고 싶은 오후에 나오시고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지금. 안 나와도 괜찮고 부담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은 육신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지금 모이고 있죠. 근데 신앙 세계는 육신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함께한 관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보고 육신으로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영을 보는 관계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게 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함께 주의 관계에 있는 거. 그게 영의 관계예요. 그래서 육신은 괴로워져도 그 영이 구원받는 거, 이게 사는 것이죠. 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육신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육신을 챙기려고 하고 또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영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무시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기 음녀는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음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탐욕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즐긴 더러운 곳, 그게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 음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죠. 그걸 성경 음행이라 그래요. 음행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음행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음행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음행을 행한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음행자라는 걸 잊고 산 것을 알게 된 기회가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저게 나구나. 그걸 봤을 때 그 죄를 통한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다시금 주의 용서를 구하고 주의 용서하는 내가 있음을 감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음행을 행한 자가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하면 그런 마음으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예수님의 용서로 산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다 그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정죄하지 않는 그 용서로 2017년을 살아왔고 또 2018년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아요. 육신은 죽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신자이기 때문에 그 소멸될 육신을 가지고 못났다 잘났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음으로 무너져요. 다만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쫓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신자로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 있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나의 충만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는 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함께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일컬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그런 교회됨을 늘 배워가야 한단 말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고 배워가야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때때로 우리 안에 누군가 허물이 있기도 하고 그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에게 죄로 인한 통한함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다면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지 누구 죄 지은 그 사람 문제라 이렇게 탓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늘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주의 용서 때문에 오늘 살았구나 그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 영의 관계예요. 그게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왜 통한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걸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뭐 다투고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통한 여기는 것이 없다. 그게 우리의 심각함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죄를 안 본다. 그 뜻이 되기 때문에. 늘 남의 것만 볼 줄 알지 내 것을 안 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세요. 남 볼 것 없고 내가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 은총알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아, 그 주의 용서의 능력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구나. 함께 그 용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고 누군가 허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시고 주의 용서를 더 굳건히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바라오면서 용서 감사가 되는 또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서 또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 받을 때에 어떤 관계 어떤 세계로 부름받아서 이런 일컬음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나 같은 자를 정죄하지 아니한 주의 용서한 있음이 나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게 하시며 그 감사 그 기쁨을 살아가고 그 용서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만나고 같은 친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